요사이 우리는 중국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 현대인들에게는 오늘 출애굽 말씀으로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공포에 떠느냐? 사실은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기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7장에서부터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애굽의 마술사도 같이 이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애굽의 마술사가 된 뱀을 다 집어삼켰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니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댈 텐데 자기가 믿는 이 마술사도 하니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갈 수 없으니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겸손하게 거절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건 뭐 교만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만한 게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만 있다가 40년 후에 나이 40에 있었던 왕궁으로 오니 정치가 다 변하게 돼 있는데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가 바로 꼬꾸라지지 않고 아마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그때서야 포기할 거다. 그러니 한 번씩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와 모세가 다른 게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가서 전하지만 바로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첫째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둘째 재앙은 엄청난 개구리떼가 나와서 애굽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어요. 셋째는 애굽의 모든 땅의 먼지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을 공격합니다. 네 번째는 말벌만한 파리떼들이 들끓어서 애굽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게 조그마한 파리라도 신경 쓰이는데 말벌만한 파리떼가 윙윙거리면서 온 애굽을 날아다녔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애굽의 모든 짐승들에게 독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가 풀무에 죄를 날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아주 악한 독종이 있었겠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부터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큰 운박과 불이 애굽 사람과 짐승과 농산물에 떨어지는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도 완악한 이 바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제 살아남은 이 풀과 모든 곡식의 잎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열매를 딸 수 없죠. 아홉 번째는 모든 애굽 지역에 3일 동안 어둠이 흑암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3일 동안 태양이 비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멘. 자, 9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제 애굽의 장자와 종들의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이런 죽음의 공포가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이 바로왕이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쫓아냈다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서 13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5장에서 11장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세 가지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바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반드시 삽질기전 끝에는 선이 악을 이기고 선은 이 악을 심판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사스나 메르스처럼 때가 되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뭘 갖다 붙이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저기에 걸리면 어떡하냐. 복권 당첨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건 당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포에 떨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아멘.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언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근데 실컷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아멘 해놓고 일어나서는 아이고 손 씻었나 안 씻었나? 그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손 안 씻으면 안 씻은 대로, 씻으면 씻은 대로 현실에 적응하고 나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모든 매스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위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건강의 열매를 거두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걸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 신들이 모세가 내린 이 재앙의 앞에서 진멸을 당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마술사가 능력을 행했지만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하는 이 재앙을 이 사람들이 제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방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신들의 그 종들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세의 기적 가운데 이 고센 땅에 섞어 사는 이방인들이 다수의 이 성민의 반열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네 이렇게 되었어요.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만 산 게 아니고 다른 민족도 섞여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노예는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정책에 다른 민족들도 함께 살아라 하니까 거부를 못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과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섞여 사는 이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3일의 이 흑암 중에도 이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살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불안을 자초합니다. 집에 있어도 방송 봐도 신문 봐도 인터넷 봐도 스마트폰에도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까지 와서 들어야 되느냐? 가능하면 저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오래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있어요. 박심하지 말아야죠. 단번에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될 걸 내가 괜히 기도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 좋게 된 거지. 원래 그렇게 된 건데 괜히 기도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연히 된 사건으로 치부할까봐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눈으로 보여줘도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는 목이 곧은 족속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랄랄룰루하고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정예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모세를 따라 나섰다가 이 제국 이집트가 오늘 현실까지 완전히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큽니까? 유명한 이집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는 자동차 공장 안 하고 반도체 공장은 없고요. 문명은 발달했지만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과학적인 자재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굽에 가서 8년 동안 머물러 사셨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알라가 그들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8년 동안 생활하셨던 이집트가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보다 경제가 훨씬 못합니다. 기술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느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에게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정말 상강산으로 기도원으로 밤마다 올라가서 굶주림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들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복받은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6.25 동안에 와서 나라가 부산 지역밖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이라는 이 십자가를 앞세운 군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11장을 읽는데 32장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 권세가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 권세를 어떻게 지배하고 정복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권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 권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제일 먼저 당하는 시련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거듭났다고 나는 좋아서 랄랄룰로 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합니까? 오히려 비웃습니다. 오히려 또 무시합니다. 또 알 수 없는 사람, 또 미치게 같은 사람 하나 나왔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했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가 누군데 내가 그 한마디에 보내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비웃으면서 한거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5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가서 일 열심히 해. 벽돌이나 구워. 딴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오히려 노동 강도를 높이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거 겁먹어서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물리쳐야 되죠. 네. 자, 물리칠 기도를 못하는 분들에게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공포심만 조장하니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은 사람이 먼저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하려고 이런 일을 하냐? 누구 좋으려고 이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을 사탄들이 자꾸 집어넣어요. 내가 왜 혼자 이 짐을 짊어지냐?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 내가 십자가 져야지. 하나님의 선택에 은혜해야지. 아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받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탄을 넘어뜨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반대로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달콤한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옵니다. 봐라! 다른 사람 안 하잖아! 너 혼자 왜 그래? 하지마! 이게 엄청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요, 두 번째가 뭐냐? 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놓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게 뭐냐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 넘어서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영적인 담력이 생겨요. 아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멘. 이게 필요해요. 아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미 우리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주어졌어요. 아멘. 모세와 아론만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1과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고센 땅에는 이런 것이 없고 애굽 땅에는 있겠다. 이 구별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얻는 체험이에요.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각기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체험이 있으면 담력이 생겨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조급했는데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너와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바로왕이 이제부터 이 강도가 더 심해질수록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이제는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르기를 8장 25절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 땅에서 애굽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희생 드리도록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발전이죠. 여호와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바로왕 이제 와서는 너희 하나님께 이런 말로 바꿔줬습니다. 자신은 믿지 않지만 타인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게 박해하고 반대하는 분이 그래 교회 가다 와도 되지,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성경을 찍고 가진 핍박 다 하던 분들이 이제 교회 가는 것까지 허락했습니다. 많이 발전하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지혜롭게 바로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애굽이고요. 그리고 당신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요 사탄의 권세가 지배한 것이니 최소한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애굽만이 아니고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8장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흘길쯤 멀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인간적 욕심으로 뭐라고 말하는가니, 그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사흘길 가는 거 허락해 주는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노동력이 대단하거든요. 노예식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시키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봐도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떠났다 그랬죠.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이게 마귀가 잠깐 떠나는 거지, 야, 선택한 게 유쾌하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이긴 거예요. 몇 번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단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쓰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껴 있어야 돼요. 이 마귀들의 술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 사탄이 자기의 이 악함을 시인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면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사탄의 정체성입니다. 사탄은 위기가 지어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